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해가 나는 날은 좋은 날이고요, 비가 오는 날은 훨씬 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되어 가는 나라, 죽음이 되어가는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비를 좋아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아버지가 일을 안 시키거든요. 뜨뜻한 안방에서 이 감자 삶아 먹고 이제 이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복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전했는데 잠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는데 1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말씀이 왜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리워지고 잘 모르게 되었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손으로만 글로만 남기다 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잉 해석입니다.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하나님 참 쉽게 해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딱 세 가지 장면을 본 거예요.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성경이 깨끗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1번과 2번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잡혀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했고 저 섬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0 가까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네 보는 것을 에서버 두사빌라 일곱 교회에 써서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가 봤던 한 장면이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걸 글로 써놓은 겁니다. 촛대가 보이고 7개가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희기가 흰 양털처럼 광채가 나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더라. 이걸 이렇게 한 사진으로 그림으로 하나만 남겨놨어도 참 쉽게 이해했을 텐데 이런 모습을 그냥 본 거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 금띠가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금 촛대는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성경에 깨끗하게 기록해놨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목사님들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깨끗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이 황제 중에 기독교인을 두 번째로 박해한 사람이죠. 첫 번째 박해가 네로 박해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나가고 70년에 성전이 이제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끝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또 무시무시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제는요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잡히면 그냥 목을 댕강 잘라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기술자 고문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7교회를 예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7교회 목회자들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염라대왕의 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런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을 써서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그게 첫 번째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원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지금 만약 주님이 대구중앙교회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 목사님이 심을 하고 누가 목사님이 심을 한 이런 엄청난 교회일지라도 지금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회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버가모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핀 거예요. 행음하는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렇게 거적대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었던 교회죠. 내 음란함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경고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죠. 저 건물이 사대교회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 저런 돌짝밖에,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았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회.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에 녹아있는 얼음물과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이 딱 만나는 지점이죠.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화산으로 덮어버렸지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지금 저렇게 다시 화산재를 걷어내가지고 교회를 다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 제가 내드렸죠. 숙제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렇게 7교회를 쓰고 칭찬하신 말씀,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우리도 칭찬받겠죠.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4장과 5장에는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잠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립니다. 잠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모든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가 윤진실 목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찍으셨다가 어디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열린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왕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4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은 게, 벽옥은 푸른 보석입니다. 홍보석, 붉은 보석 빛도 나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무지개가 이 하나님의 이 왕자 뒤로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녹색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형용할 수 없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한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본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저는 빨리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 보좌 앞에 한번 올라가서 저런 엄청난 장면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24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24개의 의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그 장로님들 머리에 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름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뭐 12제자다 하는데 요한은 아직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2제자일 리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 계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바닥은 마치 수정 유리바다 같은 너무나 깨끗한데 이게 마치 수정바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고 그 앞에 4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글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다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얼굴이 마치 송아지 같이 생긴 거예요.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송아지는 아니죠.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사자는 무엇이냐? 사자는 마태복음이요. 그럼 송아지는 무엇이냐? 송아지는 마가복음이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그 사자가 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4 생물이 나와요, 이미.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시록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죠, 천사. 그게 천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케루빔. 그래서 이 장면을 본 겁니다. 마치 녹색깔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4 등불이 있고 그 주변으로 24명의 장로님인데 그 바닥이 유리 수정바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4 생물이 있는데 한 생물은 마치 사자의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6 날개를 가져서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몸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려서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천사락 하면 엔젤 이너스의 애기 천사가 오줌을 누고 있는 이런 것만 우리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저렇게 희한한 생물처럼 생기기도 하고 눈들이 많이 달려있고 아주 힘센 천사도 나오고 어떤 천사는요 키가 하늘에 닿습니다. 땅에 발을 닳고 하늘까지 나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나올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저 한 장면만 그려놨으면 참 쉬웠을 텐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요한이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개 안에 많은 눈들이 있다고 그랬죠. 눈들이 많으면 그냥 잘 보겠죠.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8절입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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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니까 이 4 생물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죠, 그죠? 곧 주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그 24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몸둘 바를 몰라서 일어나서 자기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sek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4장 한 장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본 하나만 그림 한 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로님들이 저렇게 보좌에서 앉아 있다가 4 생물이 찬양을 하니까 일어나서 겸손하게 면류관을 이렇게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니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 뜯지 않은 인으로 봉한 7번 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아주 힘 있는 목소리로 천사가 이렇게 외쳐요. 예, 이런 천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아무튼 이렇게 다 근육질에 전쟁에 능하고 힘이 있어 보인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만에 걸린 어린 아기 같은 똥똥한 이런 엔젤이너스 천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그런 천사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나와서 누가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인을 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니까 한 장로님이 와서 요한아 울지 마. 뚝 한 분이 계신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딱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한번 퀴즈입니다. 추측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퀴즈.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야 여러분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시네. 대단합니다 정말로.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게 이분이 누군지 추측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신데 보니까 눈들이 많아요. 눈이 많으면 뭐 잘 보겠죠. 이런 장면을 그냥 본 겁니다.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인을 딱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6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7장까지 설명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3가지 환상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3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3개의 환상,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이고 3가지의 심판밖에 없어요. 정말 심플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 나팔, 대접. 중요합니다. 한 번만 대주시겠습니까? 인, 나팔, 대접. 이 순서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7개의 인이 떨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재앙이 많은데 중요한 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재앙이 많은 게 아니라 7 나팔의 심판을 가진 천사를 불러와요.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 빰빠라밤 불려지면 7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는 7 대접의 심판을 들고 있는 천사를 불러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차차 설명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7인의 심판입니다. 6장부터 이제 시작되죠. 6장 3절. 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무튼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땅에 이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제해지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는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한 장면을 그냥 본 거예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활을 가졌고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불려서 계속 더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큰 힘을 가진 이 로마 같은 나라가 적당히 이 작은 나라들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전부 다 자기 족속으로 만들었고 자기 속국으로 전쟁을 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으면 그만해야 될 텐데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나라를 계속 경제 식민지로 삼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제는 화목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저 저울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대번 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할 때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먹는데 니께 맞니 내께 맞니 이 한 조각 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10조각을 뜯어서 저울에 달아서 이걸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울 하면 심각한 기근이라는 걸 바로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손에 저울을 가진 이 심각한 기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 한 컵에 10만 원이요, 밀가루 한 포대에 100만 원이로다. 이런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마지막 전쟁은 이런 식량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랍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땅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일 이 4분의 1의 생명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지구상의 인구를 간략하게 6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60억 중에 4분의 1이 죽으면 몇 억이 죽는 거예요? 예, 와, 우리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호산나 성가대 계시구나. 예, 15억이 그냥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코로나, 재앙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15억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게 네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어느 날 뉴스를 딱 트는데 KBS 뉴스 기자 윤진실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난과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통계상 전 세계 인구의 15 가까이가 4분의 1이 지금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네 번째 인이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진짜 가까이 오실 때가 돼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지만 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네 번째 인이 떨어진 상황이 아닐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자식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계시록을 모르면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사탄들은 이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못 읽고 못 듣게.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입니다. 사망. 이런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볼지는 모르지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늘에 큰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는데 그 제단 위로 끊임없이 이게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근데 그 금 제단 아래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이 순교자의 피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딱 됐을 때에 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하얀 세마포옷을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천국에 가면 있을 거예요.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제단 아래에 있는데 흰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큰 제단이 보이는데 금 제단이 그 위로 향이 올라가고
그 아래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는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자, 이 장면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두두두두두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막 벌벌벌 떨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지진이 나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장면을 본 겁니다. 태양이 폭발을 해서 태양이 힘을 잃습니다. 검어지기 시작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해서 달도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천체지변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운석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 보시죠. 별똥별. 그 별똥별이 운석이거든요. 근데 그 운석이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층권, 열권, 대륙권 이 온도가 2000도가 넘는 이 공기층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별똥별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늘의 이 별들이 마치 태풍에 무화과 나무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태양이 어떻게 폭발을 해요? 이미 40년 전부터 나사에서 태양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수면의 상승이 있었고 실제로 엄청난 정전 사태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그죠? 역사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이 점점 더 폭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발 뻗고 참 잘 자고 있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자, 그리고 이제 운석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운석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떨어질 때 실제로 아리조나주에 가면 크레이트 운석이 있습니다. 직경이 1km 200이에요. 1km 200. 한 개가 떨어지는데 핵폭탄급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한 개가 떨어지는데 저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래서 산과 섬이 그냥 흔들리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죠. 지진을 보내죠. 산이 바람으로 가눠져서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가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4km. 그러니까 산 하나가 반쪽이 나서 지진으로 갈라지는데 4km를 떠밀려 간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 때가 오면 대구중앙교회가 지진으로 서문시장까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7장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7장에 보니까 7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심판과 하나님의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천재지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 그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저 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 맞은 자의 수 때문에 또 속을 썩이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14만 4천 명.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 숫자를 어떻게 다 세고 있어요. 얘가 그냥 대략적으로 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대한민국 신천지 애들이 몇 명 구원받는지 별 관심 없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몇 명 구원받는지 그 관심 없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친족, 자기의 동족, 자기 백성이 얼마만큼 구원받는지가 그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마음을 알고 잠깐 보여주시죠.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대략 보니까 이렇게 12지파가 보이는데 네모 반듯하게 줄을 잘 아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줄을 잘 쓰는지. 그래 보니까 대략적으로 10명씩 이렇게 쓰니까 뭐 12,000명, 12,000명, 12,000명이니까 14만 4천 명쯤 되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몇 명 구원받나요? 몰라요, 몰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러면 미국 사람은 몇 명 구원받나요? 몰라요, 몰라. 그 사도 요한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냥 유대인들 구원받는 숫자,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14장에 가도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게 대략적으로 환상, 여러분 꿈을 꾸는데 여러분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보겠습니까? 그 수천 명이 서 있는데, 수만 명이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숫자는 신천지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숫자이며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천지가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다 하죠. 거짓말입니다. 그냥 세뇌 교육만 받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읽어보질 않아.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놨습니다. 우리도 읽어봐야 합니다. 읽어보고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7장 10절에 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 자주 하는 찬양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 7장까지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저 옆에 북부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악한 길에 서지 말고 복된 자리에 서서 만복의 거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